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30쪽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7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얼마나 힘쓰고 노력했는지,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그렇게도 온갖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살아온 것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본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고 주고 들려준 바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보장하시고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턱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사는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스스로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었어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권리를 다 잠재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본을 보였다 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당시 초기 교회로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였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문이 데살로니가가 있는 그 마게도니아 지방은 물론 그 남쪽 아가야 큰 지방까지,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그 교회가 속한 교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 다른 교회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교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도록 선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왜? 가르쳐준 대로, 본 대로, 받은 대로,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없다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대권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오합지졸을 데리고 가나안의 진격에 들어가야 하는데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자기는 이미 정탐을 해보아서 가나안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로서 앞으로 선진 문물로 무장한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맞아 싸우겠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는커녕 사막에서 살아온 무지렁이나 다름없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던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원래 믿음이 컸던 여호수아는 여기에 다시 힘을 얻어 가나안 전쟁을 잘 치르고 지파별로 땅도 잘 분배하고 그리고 세상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일은 여호수아는 출애굽 때부터 모세와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섬기며 모세를 본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권을 바로 이어받아서도 대과 없이 사명을 잘 수행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찾아보면 디모데를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들같이 사랑한 디모데는 누구보다 신실했고 믿고 무엇이든지 맡겨서 이곳 저곳으로 사명을 주어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류를 찾아보았더니 디모데 후서 1장 3절로 5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이어지고 그 믿음은 다시 디모데에게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들은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던 것이고 이러한 구약 성경의 바탕 위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특히 디모데는 바울을 본받아서 한 세대를 영적으로 책임진 사람이 됐습니다. 시대를 구분할 때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렇게 구분하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구분하면은 물물 교환 시대, 화폐 경제 시대, 신용 경제 시대 뭐 이렇게 하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그때를 뭐라 그러냐면 사도 시대라 그럽니다. 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고 모든 체험을 다 했던 그 사람이 전도하고 신앙을 가르쳤고 그랬던 시대, 사도 시대. 그런데 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사도를 본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속사도라 그러는데 그 사도가 다 세상 떠난 그 다음 세대를 그 속사도 시대, 바로 이 시대를 영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디모데였고 디모데의 대표적인 특징이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본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찾아보면 수도 없지만 특히 중세 말기 네덜란드의 신학자 토마스 아킨푸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저수를 남겼습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본받을까를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고행하며 살았던 기록입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일가 친척이 모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제가 초상집이나 위로예배나 이런 데 가서 물어봅니다. 고인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러면 참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또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늘 배려하는 분이었습니다. 덕이 많았습니다. 후덕하셨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애국정신이 투철했습니다. 청렴결백했습니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해요. 정직했으면, 고인이 정직했으면 정직을 본받고, 고인이 부지런했으면 그 부지런을 본받고, 다른 사람을 늘 배려하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배려하는 정신을 본받고, 후덕했으면 더 후덕할 수 있도록 힘쓰고, 그분이 열심히 살았으면 그 자녀들도 열심히 살고, 그분이 애국정신이 투철했으면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분이 청렴결백했으면 자녀들도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때 어른이나 선조들의 좋은 가르침을 새겨보십시오. 세상에 장점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단점 없는 사람도 한 사람 없습니다. 어른이나 선조의 장점을 본받으십시오.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이 장비와 관운장의 아들이 용맹이 출중한 것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호부의 무견자라,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식이라 하는 뜻입니다.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가르침과 장점을 본받는 것은 그분을 내 가슴에 모시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조부모님은 가셨지만 그분의 교훈과 장점이 내게서 살아나게 해야 할 책임이 후진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훌륭한데 자식이 잘못한다면 쪼그라드는 가문이 될 것이고,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가르침과 장점을 잘 살려내면 그 가문은 흥성해지는 가문이 될 것인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이나 어른을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언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부모님의 숙제를 자녀 세대에서 이루는 것이 오늘날의 효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을 봤더니 저금 통장에 돈을 상당히 넣어놓고 그걸 딱 쥐고 있어요.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늘 고향 교회를 말씀하셨대요. 근데 이북에, 그래서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어떻게 다녔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기도를 어떻게 했고, 거기서 무슨 은혜를 받았고, 늘 그 말씀을 하셨대요. 유언을 하신 건 아니지만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아버지 고향의 교회는 지금 없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 고향 마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자기는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재벌 록펠러의 어머니는 신앙이 매우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화는 여러 가지로 알려져서 잘 아실 테고요. 록펠러는 어머니 기념교회를 짓기로 했습니다. 당시 뉴욕의 쓰레기장으로 쓰였던 곳을 사들여서 깨끗이 정리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그의 친구인 유니온 신학교 교수를 담임 목사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거절하는 겁니다. 설립자로서 목회에 간섭이 있을 것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록펠러는 목회에 전혀 관여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그분을 담임 목사로 모셨고, 그 교회가 뉴욕 리버사이드 처치로 미국의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아주 훌륭한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김석중 집사님은 페루 와누코에 부모님 기념 교회를 세우기도 했죠. 꼭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장학재단일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갔더니 그래요. 뉴욕은 물값이 싸대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물값이 싸대요. 이게 어떻게 싸냐 그랬더니 록펠러는 세상 떠났지만 록펠러 재단에서 물값의 반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값을 반만 내고 먹고 삽니다. 그래요. 록펠러 재단에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쪽에서 나온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 하는 건데, 의역을 하면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하는 겁니다. 가령 프로이드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잖아요. 정신분석가가 있는데
그 프로이드의 제자들이 선생님을 능가할 만한 연구 업적을 내고 계속 그 학풍을 이어가고 그러다 보면 프로이드 학파가 건재하게 되고요. 또 지금까지도 프로이드 학파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퇴계 학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퇴계를 연구하고 퇴계보다 더 나은 학문적인 성과를 내고 더 발전시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의역은 부모보다 자식이 낫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어른의 정신을 이어받아 확대 발전시키는 겁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나아야 잘 되는 집안 아니겠습니까? 부모보다 못하게 살겠습니까? 인격이나 삶이나 건강이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부모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일 저 남부 아우구스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아우구스부르크 축구팀에 우리 한국 선수가 하나 뛰고 있죠. 근데 그 아우구스부르크 시내 한복판에는 푸거 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어요. 거긴 뭐 하는 곳이냐면 독거 노인들을 모시는데 원룸을 하나씩 쭉 지었어요. 아마 한 200명은 될 것 같아요. 원룸에 독거 노인을 모시고 사는데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바로 나오면 전차정거장이에요. 그럼 거기서 전차 타고 볼일 보고 뭐 장 보러 가고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내 한복판. 그러면 옛날에는 변두리였는데 지금은 시내 복판이 됐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내 복판에다가 그렇게 지었어요. 얼마 됐냐? 500년 됐어요. 1500년대 초에 지었어요. 그런데 그 푸고가 그렇게 짓고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의 아들이 그의 손자가 증손이 그의 현손이 쭉 이어오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교회도 있고요. 그러는 거예요. 500년 동안. 그 동안에 얼마나 파란이 많았겠습니까? 가까이는 제1차 세계대전이 있고 제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되기도 하고 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다 수리해가면서 또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30년 전쟁이라든지 무슨 전쟁, 지진 무슨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 극복해가면서 500년을 내려오고 있어요. 후손들이 꿋꿋이 이어오고 있어요. 아니 20년, 40년 된 건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세계 어딜 가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500년. 그래서 여기 견하고 오는 사람이 세계 각지에서 그렇게 많아요. 어떻게 500년을 내려왔느냐. 500년을 내려왔느냐. 설 명절을 맞으면서 일가친척 모여서 선대를 생각하면서 어른을 생각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8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좋은 점을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대의 좋은 점을 잘 본받아서 후대는 더 잘되는 더 크게 역사하는 세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서 이것을 다짐하는 명절 일가 친척의 모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진들의 교훈과 장점을 잘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본받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까지 본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